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꼭 신앙생활 같은데 믿음 같은데 전혀 믿음이 아닌 믿음의 유사품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진짜 믿음 같지만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모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참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필수성, 중요성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전반에서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구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이 이게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올바로 할 수 있고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느냐?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게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타락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어디로?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왜 구원시켰느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목적을 타락한 그 상태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를 타락한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되려면요, 반드시 먼저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부부가. 그렇죠. 여러 가지 가정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핵심이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많은 일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것은요, 이 부부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을 해서 많은 이 땅의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무슨 관계로?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안 친하면 가정에 별 의미가 없어요. 부부관계 깨지면 가정생활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랑각시 대판 사오고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맛있는 거. 그게 맛있다면요, 부부관계가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 대판 사오고 가가 맛있는 거 먹는데 그게 맛있어 입에 척척 잘 넘어간다. 예, 뭐 그 부부관계는 심각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맛이 난다, 안 난다? 맛이 아니라 언치입니다. 100%. 예. 언치게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핵심.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의 뭐다? 본질이라. 왜?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뿌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과 삶과 사역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올바로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되어져야 삶도 올바로 삶을 살게 돼 있고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도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 인생도 깨집니다. 신앙도 깨집니다. 사역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올바른 사역이. 예.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지 마십시오. 뛰어넘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지만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뭐로?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자, 요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돼 있고, 그 다음 동력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동력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마게 하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육축을 마게 하자. 다스리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뭐로? 동력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딱 창조한 다음에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친밀함이 돼야 돼요. 동력자는요, 우리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 그게 다스릴 때,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이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다스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동력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딱 보이실 때 내가 그 뜻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게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동참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이 열매 맺는 삶을 무슨 삶이라? 포도나무 삶이라. 예, 포도나무 삶이라 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이 열매가 뭘 두고 열매라 그래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암송하라니까, 외우라니까 안 외우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온 삶으로 만다. 동참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룬다? 아까 내게 보이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다? 열매라는데 무슨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 그래서 포도나무 삶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포도나무 삶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줄기에 딱 붙어 있다. 이게 뭐예요?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으면 줄기에서 뭘 보내서? 영양분을 가지를 보내서 가지에 뭘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참, 여러분 포도나무는 보니까 포도나무는 절대로 여러분 옛 가지에서 열매 안 맺어요. 반드시 새 가지가 나와서 포도나무는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희한한, 절대로 옛 가지에서.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을에 뭘 해줘요? 전지를 해줍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내버려 두지만 포도를 하는 사람, 왜냐하면 옛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새 가지가 나와서 맺기 때문에 쓸데없이 영양분을 못하도록 전지를 다 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포도나무에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꼭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이게 이루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 삼아 그분의 뜻을 이룰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 열매라 말하고, 이 삶을 다른 말로 포도나무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 삶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 어떻게? 동력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삶에는 무엇이 전제돼요? 친밀함과 동력자가 예매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좋은 예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리스레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도 그들이 짐승을 잡아 그들이 만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잡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자. 그래서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이래서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결을 왜 벌이게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뭐하고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비를 안 내려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렸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기근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도 그들이 그런 기근이 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이대로 더 가면 저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완전히 망하겠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에게 비 내리겠다 약속해. 그런데 비를 내리는데 그냥은 안 된다. 반드시 저들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 비 내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여라. 그래서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들이 850명, 엘리야는 혼자 쪽수를 밀어붙여도 저거는 된다. 이래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엘리야가 그러면 너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850명이니까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들의 신이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불을 내릴지 몰라도 지금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상이 귀신들이 사단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들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신에게 기도해도 불이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릴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 내리게. 그러니까 해가 뉘어 다져갈 때 나오너라 내가 할게.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 재물에 혹시 저들이 또 티를 잡아가 싶어가지고 물 떠오르느라 해서 물을 여러분 4통씩 3번을 3통씩 4번인가 4통씩 3번인가 물을 갖다 들어 보니까 재물이고 여러분 재물을 태운 나무에고 물이 그 주위에 그 제단 주위에 물이 또랑처럼 흥건해요. 여기에 불 붙이면 불 붙겠어요? 안 붙지. 근데 엘리야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저 재물을 태울 수 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 간단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 알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저들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 간단한 기도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얼마나 간단하게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됐어요? 재물과 있는 물을 한 번에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딱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돼요. 이 능력,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서 순식간에 여러분 그 물이 절적 흐르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 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누구도 알게 동시에 땅바닥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엎드려. 이게 경배입니다. 다 엎드려서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입술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엎드려지고, 여러분 이 몸이 엎드려진다는 말은 마음이 엎드려졌단 말이잖아요. 중심으로부터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예배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광이라 그래서 영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예배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예배를 하게.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 이사야 42장 8절,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왜 창조하고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는 저들에게 뭐라 하여금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거기 보면 한 구절에 찬송과 영광을 똑같이, 이걸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라는 말과 영광이란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영광이란 말은 예배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친밀한 교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기본이 되어져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예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은 네가 어떻게 먹어도 된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마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대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 산다. 만약에 네가 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만약에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은 이게 목적돼야 돼요. 아멘. 이게 목적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뭘 보이셔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요.
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하잖아요. 제단을 짓고 그때에 엘리야가 동참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마셨어요? 그 불을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린 거죠.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 자리에 하나님 명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뭐 했다? 타락했다. 근데 타락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 뭐냐? 자기 중심이란 말이, 자기 중심이란 말은 누구 목적? 자기 목적. 그 다음에 누구 방법으로? 자기 방법.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원, 자기 능력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고.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은 사단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막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에 와서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따먹으면 반드시 뭐 된다? 죽는다. 그래서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복 주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사단은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무엇으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이걸 왜 이 삶을 살면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어디에 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디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돌이키기 원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가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기뻐요. 할렐루야. 감격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그게 안 기쁘다? 말이 안 되지. 참된 신앙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려워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길이 어려워. 가는 길이 어려워. 여러분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렵다 쉽다? 어렵지. 신앙이 참신앙으로 딱 세워지면 거기는 감격과 기쁨과 있는데 그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기서 이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 삶이 그냥 이게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단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사놨어요? 경관진. 이 경관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돼? 딱 경관진을 써놨어요.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왜?
내 안에 들어있는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언제나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가 우선되도록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주일날 예배,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은 거룩하다, 이날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켜라, 3계명이잖아요. 4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지금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느냐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 일이 다는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내가 여러분 안식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왜 이래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누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내 문제, 내 필요, 내 목적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상으로 뭐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사상은 철저하게 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보다 어디에 내 문제가 우선해요. 내 필요가 우선해요. 내 목적이 우선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경관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관진이라 말은, 이 진이라 말은 원뜻이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가 뭔지 알죠? 요새는 적군이 이걸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지형적으로 여러분 상대 적편이 침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튼튼하게 만든 이 요새는요, 그 나라의 최후 뭡니까? 최후 보루예요. 그 요새가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마지막까지 붙은 데가 되냐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마사다. 거 보면요, 사해 바다 옆에 아주 돌로 아주 높은, 아주 여러분 절벽처럼 깎아지는 희한하게 그 위에 1000명이 거기서 버텼습니다. 1000명이. 로마가 그 1000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을, 거기에 여러분 그 꼭대기까지만 하느냐, 공격하는 무기가 올라가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세우는 경관진이 쉽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요. 이게 무너뜨리는 게 어려워요. 이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내 목적, 이걸 붙잡고 안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려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지금 내가 내 중심에 있더라도 어떤 게 먼저 생겨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는 제일 처음에 실마리입니다. 실마리. 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열망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겸비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이걸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겸비하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제가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아무리 아까 고함을 지르서 해도 여러분은 까딱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외쳐야 됩니다. 왜? 그것도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면 까딱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듣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이죠.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거하고 다른 생각이 오면 이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생각을 많은 거 고집하는 거. 성경은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을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아무리 내가 틀렸다 해도 자기가 맞다는 안 굽힙니다. 그럴 때 뭐하냐?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려서 뭐 해야 되냐? 낮추어야 돼. 이 낮아지는 겸손, 낮아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낮아지는 자리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이 맞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가야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맞으면 뭐예요? 받아들여요. 근데 딱 교만에 있는 자리에서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여 있어요. 이 경관진이 그걸 못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낮아지면, 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 서서히 낮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낮추려고 하면 안 낮아집니다. 그게 예가 어디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광야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조상들도 먹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이 뭘 하여? 그들을 낮추어서, 거기 보면 그들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말씀조차 던져버리는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되거든. 낮아진다, 안 낮아진다? 안 낮아져요. 왜 안 낮아지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낮아지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 자, 이 두 가지가 딱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딱 낮아지면요, 그때부터 뭘 찾느냐? 아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마음이 딱 낮아지면 그때부터 뭐하냐?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인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찾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 가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르쳐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는데, 자, 이 전체 그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왜, 무엇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자 하는 이게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요것만 똑 떨어져 알면요, 이게 전체를 모르면 왜 되는지 이게 모르면은 이게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세물교회 선교에서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물교회 선교에서 가장 여러분 저는 최고라고 말하는 우리 세물교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거죠.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친밀하면요 다른 데도 다 이야기해요. 헨리 벌거 목사님도 많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친밀함도 아주 강조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봐도 그게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때부터 무엇이 깨진다고요? 이때부터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니까 내 신앙이 완전히 이게 거짓 신앙이었구나, 이게 완전히 잘못되구나, 이게 막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깨지는 거죠.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자기 중심이 무너지고, 자기 중심이 무너진단 말은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또 한쪽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나타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소경이 눈 뜨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2장에서는 그들이 방언하고 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 그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게 요엘서에 약속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설교 2번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8,000명이 예수. 설교 2번으로 8,000명이 예수 믿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디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은 교회 안에 변화가 오고 이 내면의 변화를 넘어서 어디도 변화가 온다? 바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때 가장 극적인 게 뭐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누가 전도해서 은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번에 가서 들어봤잖아요. 집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배를 타고 오다가 배 안에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도 없어. 성령의 임재에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아멘. 헤브리디스 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보면 부흥이 왔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죄진 게 다 깨달아지니까 어디로 다 가는 사람들이? 경찰서로 가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저런 죄를 지었다고. 경찰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쫙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캠벨 목사가 지금 저기 집회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어디로 모시고 왔어요? 경찰서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무너져버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 뜻의 열정이 부어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겸비한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요? 겸비한 자리에서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그렇죠?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이 옳다면 내 생각을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렇게 알아왔다 할지라도 겸비한 자리에 있으면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틀리면 과감하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이게 겸비한 자리거든요. 그래 되죠. 예. 지금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66권 성경이 다 이해되죠. 이게. 예. 그런데 성경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발생되는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삶을, 이 가짜 신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느냐? 여기서 어디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 보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어디로 돌아오라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도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생각, 불의한 자는 그 길을, 그 생각, 그 길이 누구 길이에요? 자기 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길을 따라가는 악인들은 자기 길을 버리고 어디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악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라? 예,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뭐 되져야? 보여져야 가지. 그런데 이게 보여지려면 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분별력이 주어지고 분별력이 열려야 보여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빼고는 신앙의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빼버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과 삶과 사역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필수성, 중요성을 오늘도 같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십니까?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지금 구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어렵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어렵다고 안 하면 영원히 참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판사, 검사, 의사 되겠다고 목표를 정한 학생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서 공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판사, 검사,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판검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하는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이 과정을 뭐 해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요게 어렵다고 안 하면 그거는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렵다고 안 하면 참된 신앙생활은 접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해내야만 참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도 왜 참된 신앙의 자리에 못 가느냐? 요거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요게 어렵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요게 어렵다고 안 해. 어렵다고 안 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만 살려고 그래.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쉽게만. 여러분 쉽게 하려면요 밥 벌어먹기도 힘듭니다. 쉽게 살려 하면. 특히 요즘 경제가 이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희생의 대가가 치러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 과정을 해내지 못하면 참된 신앙은 가능해진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낸다고?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열망이 크면 클수록 잘 해내요. 왜? 나는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하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손해보기 싫어.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생하는 게 싫어. 나는 내 편안한 게 좋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 가정이 어찌 되지 말든지 자식들이 어찌 되지 나 직장 가기 싫으니까 직장 못 가겠다. 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파산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냐? 파산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의미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그건데 그게 관심이 없고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러면 구원받은 의미가 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고 의미고 구원받은 가치고 의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까지 살리셨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거 그거 산다고 하나님의 뜻 제쳐두고 이래 살아버리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 듣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든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든지 저 자세가 없으면 어려움을 못 해낸다. 죽을 각오를 안 하면 어려운 과정들을 못 해낸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 부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살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게 안 되고는 참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마음을 좀 딱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